불나방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나방은 밤이 되면은 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이 불은 권력이나 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다가 권력이나 재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과 재력은 무상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력과 재력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또 천대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보면은 공생의 기간 중에 전과자나 창녀나 세리 같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비천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특히 주를 믿는 자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아니면 영향력이 없는 자, 아니면은 초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1세기 당시로 봤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영접하라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리시버라고 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NIV 성경에서는 웰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환영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꽃을 선물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영향력 없는 사람들을 환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읍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고, 그리고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고 병들었고 그리고 옥구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돌아보지 않았느냐가 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말을 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다소 민망한 마음에 이런 말을 했겠죠.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굶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양심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던져주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굶고 있는 사람이 내 자녀라면, 일주일 전에 집을 나갔던 가출했던 내 자녀가 지금 길가에서 정말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으로 굶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1,000원짜리 몇 장 던져주고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마 내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뺏어 줄 것이고,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대신 죽어주려고도 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그 부모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이 없고 존재감이 없어서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환영하고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환영을 하지 못하고 실족해 하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한 사람이 돌려서 곡식을 빻는 그런 소형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길이가 120cm에서 150cm가 되는 아주 큰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삼손이 데릴라에게 속아서 머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혀서 그 감옥 안에서 끌던 그 맷돌이에요. 이 삼손 같은 사람이나 끌지 보통 사람들은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나 아니면은 소 같은 짐승들이 끄는 겁니다. 이런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연자 맷돌을 바다에 빠뜨려지는데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초신자라고 힘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족해 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 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실족해 한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나 아니면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보면은 1세기 당시에 시중에 나오는 고기는 모두가 신전에 바쳐졌다가 시중에 나왔습니다.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나요? 우리 제사 음식 있잖아요. 제사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나요? 답은 먹어도 괜찮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음식 자체에 무슨 악한 영이 붙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신앙 양심에 아무런 끓일 것이 없어요. 먹으면서 괜히 양심에 끓일 것 같으면은 먹지 마세요. 믿음으로 먹습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난 뒤에 그 제사 음식을 가지고 상을 차려주면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먹지 않아야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예요. 예수를 처음 믿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건 우상제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되는 사람이 신앙의 양심에 끓일 것 없이 제사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중직자나 되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네?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본다고 죄를 짓는 것인가? 그러면 내 같은 사람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 음식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나의 양심적인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의 양심에 흠을 내게 만든다면,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것도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먹으면 나는 좋겠지요. 그런데 먹을 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즉 혹시나 초신자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먼저 생각을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냥 탐심을 가지고서, 탐욕을 가지고서 막 우걱우걱 먹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도 네 앞에 누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양심적으로는 고기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일평생 동안 초식주의로 살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양심을 가지고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케 하는 자에게는 7절 말씀에 보면은 화가 있다고 말했고,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화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죄를 짓게 만드는 죄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케 하면은 삐어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마어마한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실족케 할 수가 있느냐?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말은 look down, 그러니까 깔보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깔면서 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긴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와도, 신앙이 약한 사람이 와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괘씸한 아들이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을 해야 돼,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의 큰 아들은 어땠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뾰루퉁 하면서 못내 기분 안 좋아하면서 아들을 반겨주질 않았어요. 집안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큰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큰 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되면은 종종 그 노숙자분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요.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제 돈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은 꼭 이제 1,000원짜리는 안 드립니다. 5,000원짜리도 안 드립니다. 그냥 푸른 색깔로 드리는데, 그게 이제 재밌으니까 종종 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중국 회련 때문에 자주 안 오시는데, 전에는 뭐 자주 왔어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절대로 섭섭하게 안 해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몇 주 전에 또 수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근데 몇 시대가 오셨냐면은 4시 대가 오셨어. 오후 4시. 오후 4시 대가 삼청에 딱 오셔가지고는 앉아서 저녁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 드려야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예배 드리고 돈 받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긴 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을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고 돈을 들여서 보내느냐, 아니면은 지금 그냥 돈을 들여서 보내는 것이 맞느냐.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4시에 오셨으니까 저녁 못 먹을 거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예배 다 드리고 나면요, 한 9시는 될 텐데 9시까지는 최소한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시장을 쓰겠어요? 배가 이만큼 오신 분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돈을 들여서 그냥 가시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을 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배 드린 걸로 하시고, 그리고 가시다가 식사나 하시고 가시라고 돈을 드렸더니만은 거기서 저한테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쫙 일장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제가 다 들어보니까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우리 교회 웬만한 중직자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것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무시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눈여겨보았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구석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바닥에 앉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빈부의 기준을 둔 차별입니다. 이것을 두고 야고보서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차별이고 이것은 율법이 너희들을 죄짓는 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변질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음식은 부자들만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까지 차별을 당했습니다.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분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복수의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차별을 당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복수의 마음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그런 차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장소라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권력 있고 재력이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존중받는 것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한 영혼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초신자, 가난한 자, 그리고 영향력이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영접받는,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것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력을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나 재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리고 영향력이 약한 이런 사람들에게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믿음이 넘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